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먹을 게 많더라고요. 네, 많이 드셨습니까? 네, 많이 드시면 졸린데, 네, 졸지 않게 여러분 하고요.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어떻게 눈에 졸음들이 있으시던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 오후는 정말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으로 뵀잖아요. 그죠? 예, 역시 안식일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안식일에 집에 있어 보니까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안식일에 있는 것이 참 큰 행복이고 또 기쁨이다. 더 나아가 축복이라는 생각을 또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임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 코로나 검사를 제가 처음으로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죠. 그리고 어제도 한 번 받았습니다. 어제는 받은 이유가 오늘부터 있는 고3 수련회 관련해서 행사를 치르기 위한 선제적인 검사로 받았어요. 코로나 검사를 할 때 이렇게 문진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쓰는 곳을 내용을 보면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그리고 직업란이 있더라고요. 직업에 제가 뭐라고 썼을까요? 목회자라고 썼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문진을 하잖아요. 문진을 딱 하러 갔더니 목회자라는 그 직업란의 내용을 보더니 조금 더 이 문진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묻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어디 교회세요? 혹시 그 교회에 확진자가 있었습니까? 뭔가 굉장히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하는 것도 이렇게 좀 예민하게 대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 다 직업란에는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직업을 다 쓸 겁니다. 누구는 선생님이라고 쓰겠죠. 누구는 공무원이라고 쓸 겁니다. 누구는 그냥 회사원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직업란을 우리가 세상의 기준의 직업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에서 직업란에 우리가 써야 될 말은 뭘까요? 영적으로 우리의 직업,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제사장 직분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 도상에서 죽으심 그때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대상이 이제는
제사장들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1대1의 믿음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제사장만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된 것. 또 우리가 어디서든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준비가 되셨고요, 또 마땅히 그 예배를 흠양하실 그 자리를 여러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이 이야기는,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제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동역자들을 향해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까지도 제사장 직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그와 같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맺게 됐어. 내 기도에 항상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위임 받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셨어요. 결국 제사장 직분은 그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또 그들만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사장직을 위임받게 한 사람이었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누가 세워집니까? 제사장직을 위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로 아론을 택하시고 그의 아들들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케 하려니 바로에게 가서 이 일을 다 고해, 데리고 나가.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재주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형 아론 있잖아. 아론과 함께 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말 못합니다 라는 그 대답으로 아론을 붙이신 건, 아론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보다 말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말을 잘할 수 있는 이가 아론이었고요, 심지어는 바로왕 앞에 나가서조차 아론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사실 이게 전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아론이
그래, 남들보다 말을 잘하고 남들보다 담력 있고 담대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을 거야.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시고요, 그의 아들들 택하서 제사장 직분 삼게 하신 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론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부르십니까? 예수님? 쉽게 표현하면 마음대로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예수님은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세요. 결국 이 말은 제사장으로 선택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이고, 우리가 그 제사장직을 감당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여러분 그 역할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내가 살아간다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거라예요. 오늘 다시 1절 말씀 돌아가시면,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위임식의 절차가 있었어요. 그 절차의 시작은 뭐예요? 그들로 정결케 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씻기는 것이 먼저였어요. 씻김을 통해 정결케 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은 위임식을 통해서 거룩한 자들, 그들이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들이 선택되는 게 먼저였습니까? 정결케 되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선택된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정결케 된 것입니다. 선택이 먼저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된 게 우리가 거룩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서 남들과 달라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면 정결케 함, 그 뒤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결케 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정결케 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1절에 아론 불러, 아들들 불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거야, 거룩하게 해야 돼. 그 다음 4절에 데리고 온 후에 뭐예요? 씻겨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위임받는 그들은 반드시 정결함을 통해서 되어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정결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정결함 씻는 것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세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이제 죄에서 벗어난 거룩하게 구별된 정결된 자라는 의미예요. 세례 없으면,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세요. 왜?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저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왜? 정결함 받지 못했잖아요. 그 죄를 씻지 못했잖아요. 죄를 씻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의 그 역할을 위해서 위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은혜로 선택됐고요. 세례로 죄 사함 받았고요. 정결함으로 구별된 존재가 되었고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이렇게 세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정결케 된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나 씻었어 이제, 난 이제 항상 정결해.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역시 씻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1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17절부터 이 말씀은 이어집니다. 17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나갈 때 그들은 씻어야 됩니다. 손발을 씻어야 돼요. 왜 손발을 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정결함을 지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직분은 한번 정결케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깨끗함을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한 대학의 연구팀에서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은 뭐였냐면 4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좋아하는 음악을 쓰게 했습니다. 다 열심히 썼겠죠? 다 쓴 뒤에 20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20명을 씻고 오게 했어요. 깨끗하게 씻고 다시 그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다시 이제 앉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써보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기존에 했던 20명은 똑같이 쓰더래요. 근데 손을 씻고 온 20명은 다르게 쓰더라는 겁니다. 앞서 썼던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요, 새로운 것들로 작성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씻는 건 몸을 깨끗이 하는 게 뇌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이나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롭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손발을 씻게 하시는 건 새로움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됨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됨은 처음에 그 깨끗함으로, 그 정결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때들이 묻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를 깨끗함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혹 무더운 게 있다면,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씻고 나가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씻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들어올 때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오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회개의 제사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정말 나왔을 때 앞으로 드려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는 거예요. 회개 제사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씻고 정결함으로 다시 나아왔을 때 하나님 그 예배 받으셔요. 그 예배에 응답하십니다. 그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 직분을 내가 제사장이야 라고 믿는다면 마땅히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바울 사도의 권면이 뭐예요? 자신을 깨끗이 하자.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게 함이에요. 세상에서 묻어온다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염되니 그냥 당연히 전염되는 거야 라고 방치하고 계속 묻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털어내라는 거예요. 계속 깨끗함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몸과 마음과 영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것.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7장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세요. 오늘 제사장들로 수족을 씻고 나오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죽기를 면할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씻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땅히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행하지 못하고요,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맡겼지만 그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또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정결함. 우리 삶의 정결함, 우리 마음의 정결함, 우리 영혼의 정결함. 여러분, 끊임없이 그 정결함을 지키고 나아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 말로만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씻기고 정결케 한 제사장들에게 이제 다음 절차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이제 옷을 입힙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9장 5절 6절입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경고이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제사장으로 세운 그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옷이 어떤 건지 하나하나씩 나열하고 있는 게 5절부터예요. 먼저 속옷을 입혀요. 그리고 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히고요. 에봇 위에 흉패를 달고요. 또 그것을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게 합니다. 마지막 관을 쓰는데 그 관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봇에 치장된 보석들, 이건 정말 귀하고 가치고 고귀한 것들로 치장됐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화려한 것, 그것이 에봇이에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화려하고 보석이 금이 아니 왜 이런 옷을 입히십니까? 이거 제사장이 옷에 입는 게 아니라 이거 팔아서 나눠주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제사장이 이 옷을 입히십니까? 이거 낭비 아니에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뭘 드립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시는 것처럼 예배는 구약의 제사잖아요. 여러분 제사는 제물을 통해 드립니다.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에요? 어차피 죽을 제물이니까 그냥 죽어가는 놈 드리는 거 그게 제사였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놈. 첫 번째 가장 튼튼한 놈.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가져옵니까?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 끝에 가져온 걸 드리는 게 그게 제사였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는 드림이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 하여금 제사장 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신 그 은혜에 보답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이건 쓸모없는 거 드리는 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거 드리는 것,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나를 드리는 것, 나까지도 내려놓고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고 예배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 받으세요. 그 예배 기쁘게 응답하시고요. 그 예배에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3절 보시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그 발을 씻습니다. 이걸 본 가룟 유다는 너 왜 낭비하고 있어? 이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왜 낭비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7절 저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예수님은 두라는 거예요. 왜 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그 사역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나드 한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경제적 논리와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그것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의복을 그렇게 입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그 드림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그 마음이 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제사장 의복은 제사장을 이렇게 치장하게 하신 건 그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위엄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이것 알게 하려고. 더 나아가 제사장들은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존재구나. 여러분, 이건 스스로 깨닫고 살라고. 이건 놓지 말고 살라고. 왜? 세상은 그 거룩을 지켜주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은 우리의 정결함을 빼앗아가면 빼앗아갔지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 스스로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살아야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어야죠. 그거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놓치는 순간 제사장 직분은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부를 들였다 죽은 그들이 왜 그렇게 험하게 죽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왜 그렇게 험하게 죽어요? 그의 정결함이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갔던 그 정결함이 사라지니 뭐예요? 하나님 그 목숨 앗아가세요.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요, 하나님이 뭐예요? 지켜주시는 직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그래서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은 사실 무거운 사명의 자리예요. 무거운 사명의 자리입니다. 화려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만 결국 그 삶은 뭐예요?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는 거, 거룩함을 지키는 거, 또 내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거, 내 사명을 돌아보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의복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1절부터 단락은 되어 있고 11절 말씀부터 다시 이 말씀을 보시면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은 사람들, 그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질투.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로서 끊임없이 우리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삶이 제사장의 삶이에요. 우리는 쉽게 나는 제사장이야,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축복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바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제사장 직분을 먼저 수행하는 것, 마땅히 그 정결함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나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알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삶까지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장의 위임의 절차의 끝은 뭐냐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본문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9장 7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9절 읽었습니다.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왕을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음으로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냈고요, 그 위엄을 또한 나타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신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가요? 기름은 성령으로 풉니다.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어졌을 때, 아니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머리에 부어지면 기름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를 타고 흘러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기름이 감싸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우리를 감싸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해도 금방 그것이 무너지고 또다시 반복된 잘못을 저지르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내가 제사장이지만, 맞아, 난 제사장이야,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지만 결국 세상에서 뭐예요? 살다 보면 아주 잠깐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잡아주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역할을 감당케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고백은 뭐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채우셨을 때 내가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갇힌 자를 놓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됨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데, 결국 그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 때는 언제예요? 성령이 임한 다음이에요. 성령을 받은 뒤에야 그들은 비로소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 마땅히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올 한 해 광주교회 목표가 뭡니까? 믿음의 열매 맺는 교회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되고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난 제사장이야 라는 것에 멈춰 있지 말고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 오게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를 위해 내가 먼저 더욱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광주교회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그 제사장이라는 그 깨달음이, 그 정체성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맺어주시는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